그럼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만나면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두세 명만이 분명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중고등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서로야 너의 꿈이 뭐니? 하고 물으면 대답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야구 선수가 하고 싶고, 어느 때는 경찰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수가 되고 싶고, 중고등부 때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밴드도 조직을 해서 야 우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밴드 가수 하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고1 겨울방학 때 어느 모 기도원에 가서 매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그때 꿈이 생겼어요. 목사가 되야겠다. 목사가 되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그게 없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뭔가 일을 하더라도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가끔 삶에 방황이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래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목표를 바로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길잡이 같은 거다. 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하나를 따면 제대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꿈. 우리가 2020년대 교회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꿈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첫 번째, 시작.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전신명상. 여러분 잠자다가 꿈 꿔요? 안 꿔요? 꾸죠? 가끔 가다가 잠에 꿈 꾸면서 목사님 꿈 속에서 목사님 봤어요.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이고. 살다 보면 우리가 꿈을 많이 꿔요. 그런 꿈, 잠자면서 꾸는 그 꿈을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림. 두 번째 꿈이 있어요. 시작.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2002년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꿈은 뭐 한다?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때 거기에 그 꿈은 뭐냐 하면 실현하고 싶은 희망, 이상을 말할 때 쓰는 꿈이에요. 두 가지 꿈이 있는데 그게 잠자면서 꾸는 꿈, 정신적으로 잠에서 나타나는 꿈.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 비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날 유럽 국가들을 하나하나 접목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하여?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잠언서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망령되이 행한다,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다. 꿈이 있어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꿈, 비전, 환상 하니까 좀 혼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상상입니다. 상상. 이 상상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하지 않는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것인데 이 마음속에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막 그리고 싶은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을 그리고 내가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는 거예요. 이걸 상상이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환상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상이에요. 공상 강한 영화 보셨잖아요. 스타워즈 같은 거잖아요. 별로 재미없어요? 이런 거 공상 강한 영화 같은 거,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 이런 걸 공상 강한 영화. 공상은 환상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가 망상입니다. 망상은 병입니다. 정신질환의 하나예요. 알코올 중독하신 분들도 자꾸만 뭐가 보이는데, 마약 하신 분들도 뭐가 보인다. 이거 과거에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본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본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경기도 저기 하남시에서 내가 사역할 때 그 친구 거기가 이렇게 좀 결석 맞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인데 본드를 그때 막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본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본드 하면 어떤 얘기가? 와, 기분 좋아요. 본드. 기분이 좋대. 그래서 본드 하면 내 몸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슈퍼맨! 하늘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망상이죠. 알코올 중독, 본드, 마약을 하게 되면 망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그거 환상이 아닙니다. 네? 상상, 환상이 아닙니다. 상상도 공상도 환상이 아닙니다. 망상도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환상이란 뭐냐? 일반적인 사상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함께 시작.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상은 내가 꾸며내고 내가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환상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는데 보여지는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환상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학적 의미에서의 환상은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잘 들으십니다. 환상. 성경에서 얘는 환상. 첫 번째 의미 시작.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이 만나는 투수한 사건을 환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이 만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 이를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에로스적 환상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을 에로스적 환상이라고. 두 번째 아가페적 계시 환상이라고 하는데 시작.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로서 미래 사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미래의 사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환상인 거예요. 아멘. 그럼 슈퍼맨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미래적 사건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장차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 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항상 성전에 모이면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면 예배하고 성전에 모이면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그들의 즐거움이고, 무엇보다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셰케나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은 너무 덧없는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이 없는 삶, 성전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늘 항상 성소를 가까이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전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역대 악한 왕들에 인하여 오염되어지고 타락해지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우상들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우상들을 성전에 가져가서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나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술을 먹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예배할 그 성전에서 장사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을 본 하나님, 더 이상 그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하여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없다면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달에 우연치 않게 방송을 보다가 그 지리산에 있는 반달곰 그 다큐를 얘기를 좀 봤어요. 원래는 이 지리산에 있는 이 반달곰이 서울에 있는 그 동물원에서 키우던 곰이었는데, 이 동물 안에 가두어 있다 보니까 이 반달곰이 야성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키우면 안 되겠다. 지리산이 깊잖아요, 산이. 산세가 깊으니까 그 지리산에다가 반달곰을 몇 마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풀어놓았어요. 몇 년 전에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지리산 뱀사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7시간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 산세가 참 깊더만요. 근데 중간중간에 팻말이 있었어요. 곰, 반달곰이 있으니까 곰을 좀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방송국에서 반달곰 얘기를 보여주면서 이 반달곰을 다시 서울 동물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면 이 곰들이 잠을 자는데, 월동 준비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리적인 거니까. 근데 곰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반달곰이 보이니까 동물원에 있었던 습성이, 야성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곰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휙 하면서 어떤 떡도 던져주고 빵도 던져주고 비스켓도 던져주고 또 뭐야, 초콜릿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이 곰이 안 먹어요. 야생에서 뭐 작은 짐승 뭐 이런 걸 좀 잡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무가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빵도 주고 뭐 비스킷도 주고 뭐 이러니까 이 단맛을 알아서, 특히 초콜릿을 먹어가지고요, 이가 다 썩었어. 이가 진짜로요, 이가 다 썩었어. 썩은 이로 뭘 뜯어 먹겠어요? 못 먹지. 그래서 사람들이 직원들이 편말을 써붙인 거예요. 곰이 지나갈 때 제발 비스켓 던져주지 마세요, 빵 던져주지 마세요 하는데,
이 맛을 난 이 곰이 안 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동으로 옮기더라고요. 이러다 죽는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낀가 했느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이 곰과 같겠구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야성을 잃게 되는구나. 여러분, 2020년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우리 신호동 교회가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 주일 해가지고 제가 한 4일 동안 저 개인적인 휴가를 좀 보냈는데, 1박 2일, 주일에서 주일하고 월요일날 1박 2일 이렇게는 가족끼리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은 또 우리 딸하고, 그 다음은 또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그래서 휴가를 보냈는데, 첫째 날 밤에 강원도 하천에 갔어요. 거기서 방을 하나 이렇게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1박 2일을 하면서 거기 보면 축제를 하고 있길래 시내도 구경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거기서 하천에 계시는 저희 교회에 있다가 하천에 가서 농사를 짓는 집사님,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전화했어요. 나 여기 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권사님이 그냥 와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반갑다고, 목사님 반가워요 하면서 바쁘 일하는 중간에 점심시간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러는데, 그날 또 명절 끝물이라 거기 그 집사님, 권사님의 딸인 그 사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왔다니까 또 반기면서 목사님 왔다고. 그리고 좀 반겨보세요, 좀 그렇게. 다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하면서 그 사이와 같이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반기고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밥을 먹다가 이에다가 그 권사님의 딸, 집사님의 딸 되는 그 원집사님, 원집사님이네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얘기해줬던가요? 그래서 뭐요? 이러니까 제가 목사님 이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뭔데? 이러네. 목사님이 처음 저에게 올 때 제가 꿈을 꿨잖아요. 그래? 얘기해보라. 아이, 목사님이 부임한 날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퐁퐁퐁퐁 넘쳐서 계산동을 흘러 넘치더라. 이런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는 것을 처음 듣는다. 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냐? 진작에 하지. 그러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이 본문은 미리 정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문에 계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야, 이거 보통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환상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뭔가 신령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문지방을 타고 넘더니, 그 다음에는 이 물이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을 쳐야만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선전 문지방에서 뭔가 물이 흘러나오는데, 네?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큰 강물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물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큰 강물이 되는데 그 강물 각 좌우편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가 심히 많더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물이 강물이 되었는데 이 강물 옆에 큰 나무가 많이 세워졌고 이 물로 인하여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바다의 물이 그 바다의 물이 어떤 물이냐면은 소금물, 사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리라. 생명의 바다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해 벽두에 기독교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이틀 동안 있었어요. 낮에 짬내가지고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듣고 싶더라고. 내용이 한국교회의 위기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런 내용이.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정말 위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경제인, 또 미래학자도 이렇게 와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도표를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통계를 보여주면서 전망하는데 2020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어려워질 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다. 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중국, 뭐 미국.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쌍꺼피가 터질 거라. 그만큼 힘들어질 거라. 과거에 뭐 70년대, 80년대에 그런 거는 꿈꾸지 마라. 쌍꺼피가 터질 거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경제학자가,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대부분 오신 분들이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결론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표 하나 보여줄래? 이겁니다. 이거. 제목이 뭐예요? 시작.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소멸되어져 있지. 인구가. 여러분, 이 지도가 무엇인가 하니? 지도 보니까 무슨 색깔 더 많아요? 노란색이 더 많잖아요. 이 노란색 지역이 앞으로 20년, 30년 또 더 나아가 50년이 되면 사라질 도시, 지역, 지방이랍니다.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내 고향이 없나?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저 노란 지역은 사라져 없어진답니다. 왜? 인구가 없어서. 여러분,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한의 인구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최소한의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개성동만 해도요, 이 10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 인구수가
얼마나 줄어든지 아십니까? 3분의 2가 줄어들었어요. 3분의 2가. 이 계산도 여기 계산 이동 3분의 2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가 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한국 안에 있는 학교, 학원, 교회, 학교 인구수는 10년 안에 반토막이 날 거다. 얼마 난다고요? 반토막이 날 거다. 그럴 때 그 10년 뒤에 목사님들도 실업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거다. 그럼 참 비관적이지요. 걱정 많이 되죠. 염려가 많이 되죠. 제가 이 얘기 듣고 새해 박두에 2020년도에 이 세미나 듣고 나서 가슴이 막 먹먹 잠도 잘 안 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그날 새벽, 다음날 새벽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도 되는 길 된다. 아멘.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새에 남은 자 몇 명을 구토기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2020년도에 아무리 나라가 힘이 들고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 신여동교회에 생명수 가물이 흘러넘쳐서 이 시대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안 된다고 하고 아무리 캄캄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박청로 선교사님의 사명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28살에 폐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양쪽 폐가 다 썩어서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청로 선교사님,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서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고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 나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건져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5째 날에 갑자기 이 가슴이 시원해지더래요. 시원해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기쁨이 넘치더래요. 그래서 그날 당장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CT를 찍었더니 CT가 깨끗한 거야. 할렐루야. 네? 폐병이 없어진 거야. 그걸 보고 의사가 놀던 거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일주일 전만 해도 당신 폐는 시꺼매가지고 썩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런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체험을 한 이 박청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방글라데시아가 해교 국가이거든요.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난 겁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구걸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데 이때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면서 박청로 선교사님이 그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이랬더니 이 형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해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말에 이 형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박천도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배 끝난 후에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지요. 나사렛 예수로 내가 너희 눈을 뜰지어다.
눈은 뜰지어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눈은 뜰지어다. 눈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떴어요. 안 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저의 기도를 받고 가세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말에 믿고 그 다음날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안수기도 받고 가고 또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선교사님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며칠이야? 이 책 읽는 대로 그대로 해줘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형제의 입에서 다음 같은 말이 나오더랍니다. 선교사님 보여요. 눈이 보여요. 보인다. 앞이 안 보이는 게 눈이 보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받고 가고 기도받고 30일 동안 기도받고 가면서 완전히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 일로 그 해교 국가에서 방글라데시 해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삶을 감당하는 박천만 선교사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죽음의 뼈들이 생기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 강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되살아나고 몸이 되살아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작!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려면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스겔 47장 10절 말씀 시작!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무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에스겔 47장 12절 시작!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퍼전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슬퍼전 목사님이 어느 군중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군중들이, 회중들이 너무나 많이 온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이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설교물을 빠뜨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했던 본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그럴 수 있어요? 없어? 갑자기 내가 준비한 것을 잊어버리면 머리가 뭐해진다고? 노래지는 게 아니고 하얘지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본문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본문이 뭐였지? 본문이 생각 안 나서 슬퍼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온 걸 안 맞았는데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어. 준비한 말씀을 잘 증거하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성경 한 절 딱 펴놓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보다 이렇게 준비했던 것보다 그날 그냥 잊어버리고 했던 그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슬퍼전 목사님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이 사탄 마귀야, 네가 나에게서
설교 어구를 빼앗아가고 내 머릿속에 있었던 본문을 빼앗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물질도 빼앗아가고 뭐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20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로 성령의 강물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